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각자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짧지는 않은 구절인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서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로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평안의 말씀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수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려 하는데, 말씀에서는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이 왜 사도들을 가두었는가 말을 하면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떠한 적법한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억울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좀 묵상하면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초대교회는요 이후에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해야 했던 시기가 정말 길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인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핍박당하고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갈 데가 없어서 동굴과 무덤에서 숨어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카타콤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카타콤은 이 당시에 무덤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그 동굴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던 신앙, 토굴 신앙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하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 투옥 생활 끝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폭군이었던 네로가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범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고 이후에 300년 가까이나 되는 시간 동안 교회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현장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만큼 그 고통과 억울함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겪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그 당시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당시처럼 어떤 무법적인 박해나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안타깝지만 몇몇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참 잘못된 일들을 저질러서 이 교회가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것도 또 안타깝지만 사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작고 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로 인하여서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때 한 통계에 따르면요, 교회에서 나온 봉사자들이 당시 70% 이상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부풀려진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도 봉사에 참여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사회를 위하여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많은 봉사들과 도움의 손길들을 뻗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성탄을 맞으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렇게 교회는 또 정말 많은 좋은 일들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일들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한 비판만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렇고 어쩌면 또 많은 성도님들도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위대한 놀라운 대변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억울한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들은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했던 사도들이 정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어 그들을 끌어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도 때로는 느끼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오랜 박해를 당하지만 그 박해 후에 보시면은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향한 차별과 박해를 중지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회로부터 몰수하였던 그 모든 재산을 돌려주라라는 그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커다란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오히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역경과 때로는 그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 강력한 능력의 대변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혹도 많고요, 시험도 많고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주의 사자의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감옥으로부터 구출되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주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구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사도들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사도들의 입장을 좀 많이 대변하듯이 감히 그렇게 하긴 하는데 참 당황스럽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였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우리 감옥에서 꺼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사자가 다시 명령한 게 뭐예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시 감옥에 갇혀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옳은 일이었다고, 주님의 의를 행하는 일이었다고 그 사명에 다시금 확신을 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다시금 사도들의 사명에 확신을 주면서 사도들이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쉰다라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라고 하시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명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떻게든 해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짐도 없이 그냥 훌훌 다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짐과 무거운 멍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약속과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의 삶, 그렇지만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그저 이제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도망쳐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사명의 삶을 다시금 붙들고 살아가라고 약속을 준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또 나오는데 사도들은요 그 말씀을 곧바로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투옥시켜선 사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과 부하들이 막 찾아 나서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의외로 쉽게 사도들을 찾게 됩니다. 25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애초에 사도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곧바로 성전으로 가서 그 말씀을 다시금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아와서 이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도들이 담대하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그 감옥이 열려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도망쳤다가 그 명령을 들었어도 지금은 좀 도망쳤다가 나중에 이렇게 몰래 또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잔머리를 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다시 잡히게 되면은요, 심지어 감옥까지 탈출했는데 곧바로 죽임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 그 주의 사자의 명령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주의 사명을 붙들고 그 성전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잡힐 것을 알았겠죠. 하지만 담대하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른 자리였고 그것이 참된 평안을 약속하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가정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회사에서 직원 또는 그 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자리를 주님의 뜻으로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향기와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렇게 십자가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이 삶의 상황이 불안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사명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참된 평안과 쉼을 날마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으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명에 순종으로 살아가시며 주님의 그 평안의 약속을 붙들며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명의 삶,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파송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소명이 있는 참된 축복과 은혜가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샬롬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